위해서 기도드리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시고 오늘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에게 가슴속에 풍성히 가는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26장입니다. 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성시교도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시는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214장입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격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서 심판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김하세 장로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르지 못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 일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날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연락하여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하신 손안에를 지나면서도 아버지 앞에 감사치 못했던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함을 이 시간 고백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세상의 눈으로 서로 보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서로 섬기며 서로 높여주고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뜨겁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 각자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성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각자가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긴 역사 속에서 여러 아픔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창립 110주년 기념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고 내년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기록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일과 역사 기념 자료실을 준비하는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를 섬기고 우리 믿음이 새롭게 성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지성소에 나아가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말씀을 외치나 영혼을 깨우치지 못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외치나 결국은 자기 배와 자기 배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처럼 섬기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재단에 부흥을 주셔서 우리 삶에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멀리서도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무슨 생명들을 구원하고 위로하는 귀한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에게 늘 평안과 기쁨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손길들 주님들이 다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선하는 모든 일에 열매를 주시옵시고 그 심령에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또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 심령을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중한 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회복하는 몇몇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옵시니 모든 치료 과정을 잘 견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사는 가족들, 자녀손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 자녀손들과 동행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그들의 삶을 주님 지켜 안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72페이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노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금주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금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금주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바 아버지 주보 앞면에 가사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아버지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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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항상 전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복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크고 작은 모임에서 음료수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나 야구르트를 나누죠. 그런데 요구르트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이렇게 나누다가 모자랐어요. 모자라서 마지막에 분에게는 드리지 못했죠. 근데 그 마지막 분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괜찮은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때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참으로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다 나눠지지 않으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혹시 내가 차별받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층이 굉장히 두텁고 또 깊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단순하지만 많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차별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서로 판단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치를 보게 됩니다. 죄는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알지 못하는, 내 자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간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계속해서 탑을 쌓아갑니다.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지.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죠. 거기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인간이 도달하려고 하는 자기 자리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 그리고 만물이, 거기는 돈도 포함되는 거죠. 만물이 인간의 자리에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는, 그래서 서로 악의 다툼을 하는 것, 어떤 자리가 자기 자리인지도 모르고 악의 다툼을 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자기의 자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죄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 심판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판단도, 최종적인 공정의 판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심판하려고 합니다. 정죄하고. 이것이 죄입니다. 이런 죄의 모습이 차별로 드러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런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가 정말 거해야 할,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영적인 비결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에 민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듣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 인간의 소리들, 우리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진정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지어다. 이것은 인간의 귀가 약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영적인 귀, 마음의 귀를 열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쏙쏙 달콤한 말 들어서 내게 유리한 말만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들어서 불편한 말,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음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역설이고 반전이지요. 그리고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이루실 줄 믿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 자신 혹은 그 어떤 사람이 주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터를 통해서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까?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 말씀에 보시면 고아와 과부와 같은 대상들을 특별히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 그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입국했죠. 거기는 여인들, 여성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대부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모습, 그들이 우리나라 이 땅에 이렇게 왔을 때 얼마나 가슴이 부들부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난민들, 그러한 우리 주변에 힘없이 연약한 그러한 분들이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었던 대상들을 주로 찾으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환부의 환자의 손을 대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고 그 아픈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치유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의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만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정신도 사회적인 관계도 정기적으로 영적으로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특별히 세상 속에서 잘 대우받지 못해서 눈물 짓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또 이 병든 자 가난한 자를 택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믿음에 부요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경제적인 능력 중요합니다. 건강이나 사회적인 지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믿음에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이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졌는지를 아는 사람이 믿음에 부유한 사람입니다. 저도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조금 건강하면 내가 잘 관리해서 건강한 줄 압니다. 그리고 좀 몸이 약해지면 걱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뿌리 원천을 아는 것입니다. 기원을 아는 것입니다. 주인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번지수가 안동시 임동면 편안길 5번지죠. 여러분들 다 번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형역 주소가 있습니다. 번지수를 잘 찾는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소속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 소속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소속감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모임, 크고 작은 모임에 소속해 있는 거 중요합니다. 거기에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면 우울해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밖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즐기고 누려라. 이 땅에 주는 것은 모든 이 자연 너무나 좋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것, 봄, 여름, 가을, 우리나라 사계절이고 풍요로움, 이 모든 세상 방관한 너희가 마음껏 즐기고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시지요. 너 위에 내가 있다. 그리고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믿음 또한 선물입니다. 내가 아등바등 내가 막 몸부림쳐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또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면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믿음의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나 것 누구를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속마음을, 중심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며 나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믿음에 부유한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비결은 3절 말씀처럼 5절 말씀처럼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다는 것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재산입니까? 다른 어떤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담겨있는 그런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신앙을 우리는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가진 것이 많고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아요. 떵떵거리 이 땅에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져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산을 남겨주고 다른 걸 남겨주면 싸움만 일어나는 것이죠. 자녀들 싸움만 일어납니다. 부동산, 건물 남겨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병들게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바톤, 내가 섬겼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섬겼던, 올곧게 섬겼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우쳐줘야 하는 것이죠. 약속하신 그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자리로 가는 비결입니다. 이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겉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돈양을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늘 가나안이 있음을 늘 기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천국 백성,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야.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허리를 쫙 펴고 다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영원한 삶을 근원이심을 이거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보유하게 살아가며 지향점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고 그들을 억압합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무시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천국 백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차별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차별이 없는 곳이죠.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의 사람.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 긍휼하심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긍휼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난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고 장차 지름주로 다시 오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주로 오십니다. 반드시 세상의 끝이 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 받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대상들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람으로 아바, 우리 말하고 비슷하죠. 아빠, 똑같은 말입니다. 아빠.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부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없었으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운 존재로만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에게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시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루도 하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그 누군가를 향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함부로 자만하고 석단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내려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신이 세운 잣대를 가지고 그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회복이며 화합이며 하나됨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금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화목해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삶의 바탕에 긍휼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를 주님은 먼저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에도 간밤에도 우리가 잠을 잤잖아요. 우리가 수면을 취했지요. 그 사이에도 심장은 끊임없이 박동을 합니다. 띵박질을 합니다. 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자동적으로 뛴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뛰게 하십니다. 우리의 호흡, 이것을 누가 붙들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뛰게 하시고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 냄새 맡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또 지금 우리가 이 살아있는 것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심판자 행세를 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도 혹 삶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올리는 자리는 심판과 판단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올리는 자리는 긍휼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가 무엇으로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숨을 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쟁과 폭력과 비방과 판단, 갈등, 불멸치 않는 악이 답답하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고 너희가 그곳에 들어감으로 갈등이 풀려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 속에 하나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동교회를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110주년 역사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게 하시죠. 이제 너희들이 회복자로 화합하는 곳에 화목하게 하는 곳에 너희들을 보낸다, 세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사람 책임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자신을 받아 내 자신이 어떻게 세워져가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갑니까? 잠시 멈추어서서 지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주님 원하십니다. 비가 오면 농부들은 잠시 휴가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가 오는 들녘을 바라보며 잠시 좀 멈춰서서 묵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농작물은 무엇으로 인해 커가는 것일까? 저 사람은 또 우리 자신은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삶의 고민들 속에 우리 삶의 근원을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 우리 자신과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대상들이 차별받아 눈물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주위를 돌아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찾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찾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따뜻하고 포근한 자리, 차 한잔 하는 그 자리, 너무나 귀한 자리 아닙니까? 진정한 쉼과 평강 그리고 자유함이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것으로는 쉼이 없습니다.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안락한 형상, 사람들의 어떤 위로, 궁극적으로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 믿음을 믿습니다. 주님께로 가야, 주님께로 맡겨드려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그 자리에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믿음에 부유한 사람으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지향하며 차별이 아닌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계란이 있어요. 달걀이 있습니다. 도와하려면 어미나게 품어야 하지. 품어야 생명이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품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 작은 교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번 한 주간 조금 더 기다려주고 이해하며 용납하며 그래서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탕자와 같은 영혼들이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부터 시작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했던 부분들 있었으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 내 힘만으로 그렇게 살아버리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왔으면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고 그 사람의 허물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 더 잘 자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긍휼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위대하고 기쁘신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건강도 재물도 자녀도 가정도 내가 하는 일터 곳곳을 잠시 멈추어서 묵상하게 주어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원천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근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의 뒤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지향하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차별이 없는 곳 하늘나라, 천국 백성, 그 천국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용납하는, 그래서 숨을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곳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부를 수 있고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매 순간순간 긍휼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거시는 그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함께 찬양드리시면서 주님 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하여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다.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 내 참사랑 고마워 놀라워 찬송과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와도 좋습니다. 감으로도 좋습니다. 건강해도 병들어도 가진 것이 많아도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보다 이미 주신 은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 살아가고 싶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만큼 주신 건강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건강도 재물도 자녀도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나 모든 것 다 나로 인해 내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 하나님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입술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10주년 사례전 지지를 위한 삼천 공사 하나님과 은혜가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와 협력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안로에 안정시찰의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고려전도회 모임, 또 작년 성경 공부 많이 기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자리에 조목조목 우리 교회 생각하시며 환우분들이나 또 가장들 또 생각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계 끝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저 아프가니스탄의 세계 열방, 저기 미얀마, 하이티나 고통받는 이웃들까지도 갑니다. 우리가 기도 요청을 받았던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그 많은 사역자들에게 그 우리 기도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대상들이 많이 늘어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3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어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맛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녁도
주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생각하며 우리의 자리와 정체성, 신분을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그 긍휼하심을 생각하며 긍휼의 삶을 살아가며 다짐하며 그래서 차별 없는 세상, 천국과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임동계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과 어느 분들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땅 세계 곳곳에 차별받는 눈물 짓는 수많은 이웃들 가운데 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